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예수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신기한 기적 이야기 같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부르거든요. 단순한 마법이 아니란 뜻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실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죠. 내 인생이라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무대는 바로 결혼식 잔치입니다. 결혼식만큼 인생의 큰 기쁨과 축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자리가 또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보여주기에는 정말 완벽한 배경인 셈이죠.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마을 전체가 모여져 축복해주는 정말 기쁨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죠. 이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냥 음료수가 좀 부족하네 이런 수준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 집안의 평생 남을 수치였고 잔치 전체를 망쳐버리는 그야말로 재앙 같은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축제가 계속되고 있었겠지만 속은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겠죠.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건 단순히 마실 게 부족하다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기쁨, 의미, 활력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겉보기엔 멀쩡하고 문제 없어 보여도 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순간. 혹시 여러분도 겪어본 적 없으신가요?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놓은 해결책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바로 6개의 커다란 돌 항아리였죠. 이 항아리들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알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그냥 물 마시려고 떠놓는 그런 평범한 물통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식사 전이나 어떤 의식을 치르기 전에 손과 발을 씻으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 예식에 쓰이던 물건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율법과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깨끗해지려는 시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숫자 6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는 7이잖아요? 6은 완벽함에서 딱 하나가 모자란 숫자, 즉 불완전함,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 6개의 텅 빈 항아리는 겉모습은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 특히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의 빈 항아리는 뭘까요? 어쩌면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습관일 수도 있겠죠. 형식은 있는데 생명력은 없는 바로 그 상태요. 그런데 마리아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는 바로 응하지 않고 이렇게 좀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이때라는 건 그냥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사명,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이 결국엔 십자가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텅 빈 항아리 앞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지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엉뚱하게도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하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기까지, 그러니까 항아리 입구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채우면서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어쩌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건 다 이해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신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이건 그냥 화학적인 변화 그 이상이에요. 율법을 상징하던 물이 은혜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뀌는 질적인 대전환인 거죠.
겉을 씻어내던 의식의 시대에서 우리의 속을 가득 채우는 기쁨의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결정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포도주는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잔치 초반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야말로 최고의 포도주였어요. 이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좋은 새로운 현실, 일종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 사건을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표적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건의 표면을 넘어서서 그 핵심 의미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포스트, 이정표 같은 거예요. 이정표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정표는 어딘가를 가리킬 뿐이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무언가가 진짜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바로 옆에서 봤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완전히 다른 걸 봤어요.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냥 따라야 할 명령을 받고요.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은 놀랍도록 좋은 술을, 영문을 몰랐던 신랑은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를 경험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예수의 영광을 보았고 비로소 그를 믿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표적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우리의 능력이나 잘남, 우리의 가득 찬 항아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비어있음,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어놓는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표지판 자체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 표지편이 가리키는 더 깊은 실체,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